코로나 시절이었는데 그 어느 길가에서 도로변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한 중년의 남성이 낡은 이사진 박스를 옆에 두고 그 도로의 경계석에 앉아 있는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집에 나가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아침마다 나와서 길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또 일들을 또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듣기도 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가 들어가는 게 일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TV에 촬영하는 사람이 선생님 하고 이제 부르니까 그때 네 라고 하면서 왜 여기서 뭐 하세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마디에 사람이 갈 곳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앉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신의 존재가 세상 가운데에서 지워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신이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무엇을 해야 될지 세상에서 나의 이름이 나의 존재가 마치 지워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그 사람만의 문제였을까요? 우리도 무기력에 또 무가치에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몸은 살아 움직이지만 마음은 이미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막막할 때, 건강이 무너졌을 때, 관계 속에서 지칠 때 우리는 어느새 인생의 가장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왕성하게 살았는데 어느덧 돌아보니 나는 가치가 없는 것 같고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우두커니 인생의 제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분주하게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멈춰서 있는 것 같은 순간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과 이런 무역상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목이었습니다. 향유와 종려나무 산업으로 번성한 아주 부유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무역과 상업이 번성하고 그 활기가 넘치던 도시, 그 여리고 성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오늘 본문에 한 거지 바디메오가 앉아 있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그는 시력이 없어서 노동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에게는 구걸 외에는 살아갈 방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더욱이 이때는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던 때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을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앞에 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이 바디메오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길가의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사람이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날 그의 자리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길가에 앉아있던 사람이 이제 길 위를 걷게 되었고 구걸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길가에서 인생이 끝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앞을 못 보고 구걸하였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한테 천대를 받고 그냥 사람들이 몇 푼 주는 동전으로 인생을 영위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서 주저앉아 있던 그 인생이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 한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길가에 앉아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된다 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8절 말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잡자마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자. 오늘 본문은 바디메오를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앞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라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불리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 이렇게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저 사람을 이야기할 때 누구의 아들이야? 저 사람 누구의 아들이야? 디메오의 아들이야?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는 성경은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이름과 이런 정확한 묘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불려졌던 이름들, 그가 어떤 상태였다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 마치 투명인간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친 첫 마디가 정말 놀라워요. 뭐라고 하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쭉 읽었지만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들을 죄에서 자유하게 할, 그들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어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그렇게 얘기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했던 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지 몰랐을 겁니다. 몰랐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 앞을 보지는 못했을 뿐 그는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매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여리고 성문 곁에 앉아 있었어요. 그곳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소식, 죄인을 용서하셨다는 소식,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가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의 외침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름도 소속도 알 수 없는 그 디메오의 아들이 앞을 보지 못해서 구걸이나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쳐 부르니까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조용히 해. 그만 떠들어. 그런데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았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람들의 꾸짖음보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더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디메오의 믿음이 들음에서 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눈으로는 현실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귀로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앉아 있으면서도 메시아를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이 맹인된 바디메오였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알아본 건 하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정작 알아보지 못하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때로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본 게 아니라 한 귀에 알아봤죠.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죠. 장애가 있었죠. 불편함이 있었죠. 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것이 장애물이 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있을 수 있어요. 불편한 육신, 또 바디메오처럼 앞을 보지 못한 시력이 안 좋거나 또 내 마음의 여러 가지 감정들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귀를 열어야 돼요. 아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귀를 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길가에 주저앉을 때 있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 관계의 상처 때문에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다고 느낄 때 있어요. 그때 우리의 귀에는 두려움과 염려, 포기의 이런 세상적인 소리가 더 많이 들릴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또 마음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는 됐어, 그만해, 글렀어, 틀렸어, 참지 마, 이런 이야기들이 들릴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 복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고 또 그 들음으로 일어서야 된다는 것을 이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길가에 앉아 있어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결국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그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오늘 본문 49절에서 51절, 이것도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제가 보기를 원한다.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에게 주목하셨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순간을 향해 걸어가시던 예수님께서 길가에 앉아있던 한 사람의 외침 앞에 그 발걸음을 멈추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 라고 하시죠.
잠시 전까지 바디메오를 꾸짖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에게 와서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한마디는 그를 부르라 라는 그 한마디는 이 바디메오의 인생을 바꾸는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바디메오의 행동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0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맹인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왜 굳이 겉옷을 벗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마가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성경은 여러 가지 그냥 예수 앞에 나아가서 고침받았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왜 겉옷을 벗어버렸다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당시에 거지들에게 겉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어요. 낮에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을 받는 그 외투가 되었고 또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그가 가진 전 재산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를 보호해줄 마지막 수단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은 자신이 유일하게 자신을 보호해줄 안전장치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겉옷을 미련 없이 벗어 던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좀 중요한 것은 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실 그 상황 자체로는 바디메오가 아직 눈을 뜨지 않은 상태였어요. 결국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바디메오는 자신의 생계의 어떤 중요한 것이었던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달라진 것이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그는 먼저 겉옷을 벗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다시 거지의 자리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면 자신의 인생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기적을 확인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할게요. 아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믿음은 무언가를 기적을 확인한 후에 은혜를 확인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을 믿고 먼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진정한 믿음은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것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무언가 되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할게요. 아니요. 그런 분들은 안타깝지만 끝까지 무언가가 응답되기를 쫓아다니게 될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요 나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주와 함께 걸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벗어버려야 할 겉옷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욕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분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와 상처와 열등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반복되는 죄와 체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것들을 붙잡은 채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들을 붙들고 하나님 내 삶에 새 일을 행해 주세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데 변화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일들을 주세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는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현재를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들, 걱정들, 두려움들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란 것은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걱정과 근심들을 내려놓고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고 아멘. 왜냐하면요 오늘 안심하라 일어나라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라는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 뛰어나서 머리가 좋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아니요. 주님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이 떨쳐져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요 사람을 주저앉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름이에요. 정작 우리가 쓰러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때문에 쓰러져요.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쓰러져요. 주님은 안심하라 일어서서 나와라 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사람은 더 이상 길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소망의 길로 걸어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볼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사람은 다시 길 위를 걷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5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향해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그가 눈을 뜨게 되었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의 결론이며 설교의 핵심이기도 해요. 만약 성경이 바디메오가 앞을 보게 되었다, 고침받았다, 이렇게 이걸로 끝났다면 이 이야기는 그냥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이야기, 맹인이 시력을 회복한 그냥 기적적인 이야기, 이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기적보다 그 이후의 삶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바디메오는 눈을 뜨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변화이죠.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주님을 따라 걷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길을 걸어가서 성문을 통과하고 가고 있었지만 이 바디메오는 길가에 멈춰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벽 모퉁이에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삶도 소망도 미래도 그 자리에 멈춰져 있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이 정지되었고 이렇게 살다 내 인생 끝나는구나 라고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눈을 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너는 변화되었느냐? 너에게 말씀의 은혜가 있느냐? 너의 삶의 은혜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게 끝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걸으라 라는 것이에요. 아멘. 주님은 우리를 길가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길 위로 올라오게 하시는 분이세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건 우리가 무언가 은사가 되라면서 기도를 10시간 해서 무언가 방언을 줄기차게 해서,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눈물 짓지 마시고, 체념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안심하라, 나에게 나오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문제 하나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키고 멈춰선 사람을 다시 걷게 하시고 길을 잃은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디메오가 어떤 길을 따라 걸어갔느냐 이거예요. 서두에도 말했지만 그 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어디에 매달리셨어요? 이제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따라간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디메오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만나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아멘. 신앙은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신앙이에요. 아멘. 우리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도대체 신앙생활이 무언가요, 여러분?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시길래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각자의 정의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다른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먹을 때도, 일할 때도, 잠잘 때도, 무언가를 할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목이 베이네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은 주님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서 마음의 상처 때문에 또 세상 가운데 실패 때문에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지금 그 자리에 멈춰서서 힘들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확실한 건요, 변함이 없는 건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실패 가운데, 상처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가서를 보면요, 제가 아가서를 참 좋아해요. 바리틈에 숨은 술람 여인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뭐라고 하나요? 원래 설교할 때 질문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천천히 질문을 해요.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요. 함께.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삶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길가에 주저앉고 싶은 날이 있고요, 주저앉고 싶은 상황들이 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실패와 상처 때문에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길가 모퉁이에서 인생을 끝내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었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했고 마침내 예수님을 따라 길 위를 걸어갔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길가에 머물게 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함께 걸도록 부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아요. 무언가 한 번 은혜 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때로는 평탄한 길도 있고, 때로는 십자가의 길도 있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혼자 걷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정체되어서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걱정하고 있는 발걸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시고 붙드셔서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길 위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